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인생 가운데에 사람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힘썼던 다윗이었는데 그 안에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의 욕망대로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죄가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이 육신의 욕망이 가득하였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전쟁 가운데서 왕이 선봉대로 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은 후방에서 그냥 왕궁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왕궁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짓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서 너무나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 다윗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왕이었던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겸손하였던 사울, 겸손하였던 다윗의 모습, 이들이 이와 같이 겸손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취하기 시작하니까 이처럼 무너져 버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주어질 것이 이들이 넘어졌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죄악이 스며들고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밧세바와 우리아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은 이 죄의 자리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였던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충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던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가 교묘한 방법 가운데 계속하여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행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 간접적인 살인을 명령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내 안에 점검을 하여 내가 지금 육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죄성 가득한 모습들을 끊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죄로 인한 결과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 가운데에 빠져 이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무너져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윗과 같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침투하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